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3절 내용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호세아 때 마침내 북쪽에 거하고 있던 이 아수르 나라가 마침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 이것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7절부터 23절까지 쭉 길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41절 내용에서는 이 사마리아의 당시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이 사마리아,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부분은 이 아수르 제국의 열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의 종교가 어떻게 됐느냐, 소위 오늘날처럼 다원주의 같은 그런 다원주의 종교 형태를 취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들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위 아수르의 3인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여러 제국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하면서 순수 이스라엘이 아닌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다원주의 정책을 이 아수르가 펼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혼합 종교의 형태로 계속되어 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나라 같은 경우에도 열왕기하 16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하스 왕, 유다 왕에 있어서 왕조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이다 평가될 만큼 이 유다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만드는 죄를 범한 일이 소개가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패망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제9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9년째 되던 해에 이 아수르 나라가 결국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 호세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이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그를 굴종시켜서 초공을 바치게 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에 대한 말씀, 레위기 26장 그리고 또 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을 잘 이행함으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많은 목록들을 소개해 주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된다면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죠. 뭡니까? 결국 그들이 스스로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런 언약적인 저주가 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외세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당시에 이 호세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처음에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더니 한 일이 뭐냐면 당시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와 동맹을 체결합니다.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소와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괘씸하게 여겨서 이 아수르 왕이 마침내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3년 동안을 애워쌉니다. 3년 동안을 포위하게 되면서 마침내 결국 항복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다. 고대 전쟁에서 애워싸서 패망시키는 것은 참혹한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유다 나라의 경우도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친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 공격에서 1년 반 정도의 포위 공격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겠는데 그에 앞서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3년 동안을 포위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다수는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일이 있게 됐습니다. 6절 말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패망을 당하게 되었다 말해줍니다. 사마리아가 포위 공격을 당한 것은 이 마지막 이전에도 이미 과거에 2차례에 걸쳐서 포위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열왕기상 20장에서 한 번, 또 열왕기하 6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포위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물러가게 하시긴 했지만 이 마지막 3번째 사마리아의 포위 공격은 결국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겁니다. 그대로 두었더니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을 어떤 각도에서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삶을 늘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결국은 배역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를 배역하고 여호와로 하여금 경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다. 또 어떻게 했는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계속 경외하면서 그 신들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종교와 연관된 그들의 모든 관습이나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규례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한 큰 죄다. 산당 제사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읽었던 9절 말씀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성배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생을 세웠다. 11절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당의 제사는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를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도 당연한 사실이죠. 또 그들이 죄를 끊임없이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지만 듣지 않은 겁니다. 언약을 세우면서 경계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결국은 다 저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9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대한 언급이에요.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앞서서 열방의 종교를 따라가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더니 남유다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 아합 왕과 함께 연혼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이방 우상들의 종교가 남쪽 유다에도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여호사밧 이후의 왕조 가운데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유다에서도 계속 팽배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진통과 고통을 겪게 된 그 원인은 오직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도 또 그들이 그 죄로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번제하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의 우상의 모든 교례들을 따라가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유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210년 정도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931년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다가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210년 역사가 되고요. 유다는 이에 비해서 더 길어요. 이 유다 나라의 역사 기간은 345년 정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한 겁니다. 586년경 결국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뒤를 밟아가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하 24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의 3인 정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으로 흩어버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하면서 결국 인종이 섞여버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종교적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민족별로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말해요.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종교 정책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그 여러 열국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 종교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한 제사장을 불러들여 와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각각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우리가 같이 보게 되죠. 아수르의 정책이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살펴본 것처럼 참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들이 언약의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의 말씀을 듣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 구원과 복을 경험케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역사 심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복될 많은 길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모든 계기들을 다 쳐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진통을 겪게 되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주어집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서도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적인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해석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될 책임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교훈 삼아서 늘 살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됨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과 뒤죽박죽 혼합되고 섞이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네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열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